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운전하기가 참 편리하죠. 예전에는 운전하다가 길을 헤매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지금은 처음 가는 길도 척척 제 시간에 맞춰서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내비게이션이 워낙에 잘 돼 있어서 그렇죠. 이게 정말 신기합니다.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게 정말 신기한 물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길을 앞서서 다 가르쳐 주니까요. 실시간 교통 정보까지 반영해서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합니다. 요리를 하다가 잘 모르겠으면 요즘은 어떡합니까? 금방 인터넷을 검색해 보죠. 그럼 최고의 요리 전문가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줍니다. 심지어는 뭐 백 선생의 개인 지도까지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저도 이번에 어머님을 뵀더니요. 어머님이 이번에 게장을 만드시면서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70 중반이 넘으신 저희 어머님이 인터넷에서 게장 만드는 법을 찾아보고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셨다는 겁니다. 요즘은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좋은 세상입니다. 길을 찾아갈 때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고 요리를 할 때는 인터넷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그럼 우리 인생길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아가면 됩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가 막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곁으로 곧 가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이 보혜사는 우리말의 번역이죠.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옛날에는 성경에서 이 보혜사라는 표현을 보면 되게 낯설었습니다. 무슨 절 이름 같지 않습니까? 보혜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우리말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자말 풀이를 보면 보살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뜻이 이 보혜사에 담겨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몇 가지로 다른 단어들을 사용해서 번역을 했는데요. 어떤 성경은 카운슬러, 상담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또 어떤 성경은 헬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돕는 분이라는 뜻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인데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고 모르는 것이 있을 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역할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보혜사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돕고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자,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자, 언제까지 있을까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얼마 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수술을 받으셨어요. 암으로 여러 번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수술 이후에 그런 간증을 하셔요. 수술실에 들어갈 때 처음에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이 수술이 잘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조금 있다가 갑자기 그런 깨달음이 들었대요. 아니, 그게 아니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러니 수술실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여러분,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말이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 성령님이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보혜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그야말로 모든 것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길을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는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꼭 가야 할지를 내비게이션이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가지 말아야 할 곳도 내비게이션은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죠.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진실하게 돕는 분입니다. 무수하게 많은 정보들이 세상에 넘쳐나죠. 모든 정보들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는요, 인터넷엔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정말 보살피고 돕기 위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막막할 때가 많죠. 선택의 순간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상담자로 우리의 돕는 자라고 하시니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훈련해야 될까요? 뭘 연습해야 될까요? 이제는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법을 훈련해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 지금은 아주 익숙한데 처음에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운전하는 것이 되게 힘들었어요. 내비게이션이 말하는 대로 하는 것을 따라서 운전하는 게 오히려 더 성가실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잘 따라가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익숙해지고 훈련이 되면 모든 것을 누구와 상의할까요? 성령님과 상의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되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인천의 계산교회 김태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갱신협의회 대표 회장을 맡으셨는데요. 교회갱신협의회 여름 수련회 개강 예배 설교 시간에 해주신 어떤 간증이 있어서 제가 조금 오늘 소개해 보겠습니다. 목사님의 중고등학교 시절 친구 중에 웩 선교회 소속의 윤경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대요. 이분이 처음에는 필리핀 선교사로 나가셨다가 나중에는 연변 과기대 교수로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마약 중독자들을 치유하는 사역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서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인도에 있는 마약 중독 치유자 센터에서 1년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말이 중독자 치유 센터였지 그냥 시골에 농장이었다고 해요. 거기서 마약 중독자들과 함께 살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걸로 먹을 것을 해결하고 남은 것은 동네에 내다 팔면서 그렇게 지내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자, 목사님 가정에는 원래 아들과 딸 남매가 있었는데요. 연변 과기대에서 사역할 때 미국인 싱글 여선교사가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마침 중학교를 졸업하는 선교사님의 딸을 자기가 데려가면 안 되겠냐고 제안을 했대요. 자신이 양딸처럼 잘 가르치고 거기서 키우겠다면서 미국으로 데려가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해서 딸을 선교사님 편에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이후에 8년간 지내는 동안 딱 3번을 본 거예요. 딸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야, 이게 사람 사는 건가 싶을 정도로 딸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인도에서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미국 뉴욕에
지내고 있는 딸을 보려고 뉴욕에 외국 선교회 본부가 있어서 그 선교회에 지원을 했답니다. 본부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딸 곁으로 가려고 지원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 뉴욕 본부에는 자리가 없어서 캐나다 토론토 집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1년간 인도에서 마약 치유 센터를 마치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캐나다로 들어가는 길에 한국에 잠시 들려서 친구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제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윤선교사님이 자기 부부가 인도에서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비전을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중독자 치유를 위해서 고센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센 땅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지명이죠. 야곱 일가족이 나중에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집트에서 왕이 이들 식구를 위해서 아주 좋은 땅, 양을 치기 좋은 땅을 주는데 그곳이 바로 고센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들 부부가 인도에서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고센 땅을 이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니, 농장을 하려면 1,200평도 아니고 수천 수만 평의 땅이 필요할 텐데 그 많은 땅을 너한테 누가 주겠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가진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 땅을 주실지 외국에서 이 땅을 주실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캐나다로 갔습니다. 자, 선교사님께서 캐나다 지부에 도착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렇게 모임들을 하다가 자신이 받은 이 고센 땅에 대한 비전을 그 자리에서 나누었대요. 근데 캐나다 현지 사역자 한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님께 한 한인 장로님을 소개해 주면서 그 장로님을 만나보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답니다. 선교사님은 시간을 내서 그 장로님을 따로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고 이 비전을 나누었는데 장로님이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자기가 농장 하나를 기증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약 40분 정도 거리를 이동해서 어느 농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농장 사진인데요. 이 땅이 자그마치 6만 7천 평이나 되는 엄청나게 넓은 땅이었어요. 이 농장을 기증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저기 농장 한가운데 창고가 하나가 보이시죠? 창고 하나 저기 보이시죠? 자, 저 창고에 이 농장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자, 창고를 앞에서 가까이서 찍은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The Land of 고센 Farm이라고 적혀 있어요. 고센 농장이라는 거예요. 무려 6만 7천 평이나 되는 이 넓은 대지의 이름이 고센 농장이었던 겁니다. 놀랍게도 10년 전부터 이 땅의 이름을 고센 농장이라고 지어놓고 여기에 이렇게 그 이름을 적어놨다는 거예요. 무려 10년 전부터요. 자, 이 장로님 부부가 어떻게 해서 이 농장을 기증하게 되었는가 하면 10년 전에 토론토 지역의 한인교회 연합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연합집회에 강사가 누구였냐면 한국의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을 섬기고 있었던 토레이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이 강원도 태백의 그 예수원이 공동체 사역을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땅을 중요하게 또 이렇게 사역하는 곳이기도 하는데요. 이분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어떤 도전을 줬냐면 이 캐나다 토론토에도 그런 공동체 사역을 할 수도 있으니 땅을 미리 좀 준비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도전을 했는데 마침 이 장로님이 그 도전을 자기가 받았어요. 이 장로님은 캐나다에서 골프 사업을 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 도전을 받고 6만 7천 평의 농장을 자기가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농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을 몇몇 분들과 가졌는데
그 기도하는 모임에 있던 한 분이, 그분이 제안을 했어요. 이 농장의 이름을 고센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농장의 이름을 고센으로 정하고 이렇게 간판을 달아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큰 농장을 자신이 이제 갖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이 관리가 어려운 거예요. 워낙에 큰 농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딱 10년만 제가 관리를 할 테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꼭 만나게 해주셔서 10년 후에는 제가 기증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10년째 되던 해에 윤경호 선교사님이 캐나다 토론토에 사역을 하게 되었고, 이 땅을 기증받게 되었던 거죠. 자, 거기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 농장에 기념비를 하나 세웠는데, 랜드 오브 고센 팜하고 그 밑에 보면 이 땅을 웩 선교회에 기증하게 된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요, 이 사진이 웩 선교회의 100가지 웩 선교회 전체 역사에서 100가지 선교 스토리를 모아서 책을 발견했는데, 이 책의 제목이 한계를 넘어서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밑에 자그맣게 글씨로 뭐 이렇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신뢰한 100가지 스토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책에 아까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실리게 되었다고 그래요. 웩 선교 역사 100년 동안 100가지 선교 스토리를 모아놨는데, 그 중에 꼽힐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된 것이죠.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그 모든 과정을 직접 곁에서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것을 자신이 직접 체험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를 우리가 맛볼 수 있죠.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의 간증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대신방 기간이었는데요. 어느 성도님의 가정을 방문했는데 참 어렵게 지내시는 분이셨어요. 달동네 옥탑방에서 지내고 계셨는데, 이분이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어느 날 턱에 병이 왔어요. 턱관절에 병이 와서 음식을 씹어서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서울의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왔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낫지가 않았어요. 음식을 씹어서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매일매일 한 움큼의 진통제를 먹어야만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는 그런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직장 생활도 할 수 없으니 기초수급자로 그렇게 정부에서 나오는 약간의 지원금으로 간신히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집안도 참 어려웠어요. 그 집안도 얼마나 사정이 딱한지. 오빠는요, 젊은 시절에 폐결핵이 왔는데 그 뒤로 계속 폐결핵 환자들이 모여있는 요양시설에서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언니가, 시골에서 사는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는 1년 전에요, 겨울에 형부와 함께 트럭을 타고 시골길을 달리다가 눈길에 그만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요, 차가 전복되는 사고였는데 그 뒤로 1년째 병원에서 병상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참 이렇게 어려운 일이 밀려드는 경우에는 참 엎친 격처럼 이렇게 밀려들죠. 더군다나 형부는요, 뇌종양이 와서 뇌종양 투병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언니의 작은 조카를, 이분이 힘들어도 이분이 이제 언니의 작은 조카를 데려다가 돌보고 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입학하는 그런 시점이 된 거예요. 제가 목요일 날 신방을 갔는데, 이번에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 아이가 이제 조카가 대학을 입학을 하게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이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혜택들을 받아서 학비가 많이 면제가 됐는데 입학금으로 100만 원만 내면 이제 대학을 입학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 100만 원을 어디서 빌릴 데도 없고 100만 원을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다음 날 금요일까지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1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해서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셨어요. 제가 신방을 마치고 이제 기도를 해드리는데 마음속에 야, 나라도 이 100만 원을 만들어서 얘 학비를 대야겠다. 얘가 이 100만 원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면 얼마나 크게 낙심을 할까. 어떻게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좀 마음을 먹고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자,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새벽 일찍 금요 남자 성경 공부가 있어서 이제 교회를 갔어요. 근데 이제 하루가 딱 지나고 나니까요. 전날 그 마음이 좀 식었어요. 전날은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도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딱 하루가 지나니까 마음이 좀 변한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100만 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신방을 다니다 보면 어려운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인가. 어려운 사람들 만날 때마다 대출을 해가지고 다 도와주면 내가 그거 어떻게 뒷감당 어떻게 다 하겠나 이런 생각이 이제 슬슬 드는 거예요. 하루가 드니까 마음이 완전히 이렇게 식어가지고요. 그냥 내가 너무 이게 오지랖도 넓지 그걸 어떻게 다 돕겠나 이런 생각에 기도만 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제 금요 남자 성경 공부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본문의 말씀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이제 이런 본문이었는데요. 근데 이 본문이 눈에 들어온 게 아니라 이 본문 바로 옆에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이 고린도후서 9장은요 소제목이 어떻게 이렇게 달려 있냐면요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에 관한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 눈에 딱 들어온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바로 옆에 있는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눈에 읽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바로 다시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그래, 처음 마음 먹은 대로 하자. 마음 먹은 대로 정한 대로 하자. 그래, 내가 도와야겠다. 오늘 대출이라도 받아서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새벽에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오전 시간에 이제 금요일이라 교구 권찰의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저희 성도님의 어려운 사정을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모여있던 교구 성도님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셨나 봐요. 권찰의 모임을 마치고 가시는 길에 미리 광고를 한 것도 아닌데 아무 준비도 없이 오셨던 그분들이요 가지고 있던 지갑을 전부 터셨어요. 그냥 있는 대로 다 터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집에까지 가서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돈을 모아주셨는데 그날 300만 원이 넘는 돈이 모인 거예요. 단지 100만 원 한 학기 등록금을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신 거죠.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의 성취를 직접 보게 하셨죠. 바로 그날 오후에 제가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장산 터널을 지나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카톡 메시지 하나가 울렸어요. 메시지를 보니까 경기도 군포로 이사를 가셨던 어느 성도님이 정말 오랜만에 제게 보낸 메시지였는데요. 다른 내용은 하나도 없고 성경 구절만 딱 하나 메시지에 적혀 있었어요. 잠언 11장 25절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전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메시지의 성경 구절이 이랬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이 문자를 받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운전을 하다 말고 눈물이 앞을 가려서 운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문자는 그 성도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였죠. 제가 그날 하나 새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 카톡도 하시는구나. 카톡도 하시는 멋진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 그것은요,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가 가진 어떤 자원, 그런 것을 맛보며 사는 그런 삶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놀라운 축복의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죠.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함께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